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 17절이었는데, 그렇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뿌리가 박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집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있다.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적 양식과 영적으로 기름진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사랑의 터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모든 그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 앞에 17절 하반절의 내용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사랑 안에 있게 된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은 이제 알아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8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목도 사랑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시편 찬송에도 아까 불렀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죠. 그렇죠? 완전합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랑은 나는 사랑을 완전히 할까?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큰 바다의 대양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거듭나서 알고 있는 사랑은 마치 조그만 바다 해변가에서 찰랑찰랑 하면서 거기서 수영하면서 즐기는 거와 비슷하다. 그러면 물론 바다에 들어간 거죠. 바닷물에서 수영도 하고 즐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알아도,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지 못할 그런 대양과 같은 비유로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은 거죠.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또 길이, 이런 것들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알고 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내용, 18절의 기도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17절 하반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라야 더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누구에게 표현을 했냐면 성도야말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정점이라 그렇게 표현을 어느 신학자는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의 내용에서 볼 때에 여기에 첫째는 사랑을 알고 할 때에 지식에 넘치는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랬어요. 그럼 그 지식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은 뭐냐면 성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그런 사랑이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우선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9번 정도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속죄 제물로 자기를 친히 내주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죠? 남편들도 아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이 아니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만나게 되죠. 이렇게 그 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을, 이게 지식에서 만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럼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사랑, 오늘 느껴지는 사랑,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이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이란 말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능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놀라운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성경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감격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감격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좀 다른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하시는, 충분히 이해하게 하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랑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게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충만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감격, 그 다음에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난다 이 말이죠. 샘솟듯이 솟아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미 아까 여기 7장 하반절에 사랑을 뿌리를 내리고 터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넘치는 사랑이고 아주 우리가 다 이 사랑이 임할 때는 과거에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이 사랑이 밀밀듯이, 이게 대양의 파도가 강력하게 밀려오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밀려온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을 전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던 것이 아주 정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내 사랑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 로마서 5장 5절에는 부어주신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삶이 얼마나 새롭게 바꿔졌는지 몰라요. 예, 그런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됐고,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숲으로 이렇게 산책을 나가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래서 산책을 나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빛같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에게 밀려와 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산책을 했는데 말에서 내려져 가지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너무너무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진리가 너무너무 자기를 강력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설 수가 없고 엎드러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이 사랑을 거두어 가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이 그런 만큼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분량을, 사랑의 그 풍성함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할 때 온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다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많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막 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가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또 본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몸이 아파.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을 해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새롭게 느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다라는 말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 속에, 그 어려운 역경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나는 거죠. 자,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봅니다. 8장에 35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당하고 있어요?
네, 환란이. 막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란이 막 엄청나게 환란이 막 엄청나게 핍박과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네, 환란이 오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환란이 이 사랑을 못 끊어. 그러니까 고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은 코바디스 도미네 거기 보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박해를 하고 막 사자를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막 역사 막 그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 사랑 안 한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그 폴리갑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폴리갑은 불길 속에 그를 집어넣었어요. 화형을 태우려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했어. 그래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거예요. 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당해 살면서 그 다음에 박해가 와. 그 다음에 기근은 흉년이 들었어. 그 다음에 가난해졌어. 그 다음에 위험을 당했어. 전쟁을 만났어. 그래서 36절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극복한다.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것이요.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평생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초라한 신앙이야. 저기 물가에서 조금 찰랑거리는 신앙이야. 점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은 모든 상황 속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성하든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약속을 하죠. 야,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야. 그래서 솔로몬이 혹시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버리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때린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사랑이야. 사랑의 매야. 사랑의 채찍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매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 이런 사랑을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 죽으셨어,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이야.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얼마나 우리는 잘 변하는지 모르죠. 사람은, 그죠? 잘 변해요. 뭐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 42장인가요? 42장, 2장. 예레미야 영원한 사랑인데 그게 43장인가? 2장 어디 내가 적어놓은 어디 잊어먹었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말씀인데 어떻든지 모르는 차저기가,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이게 잠시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31장의 3절, 31장 3절, 40이 아니고요.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그죠? 31장 3절,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도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질 못해. 그래서 그냥 오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면 금방 또 달라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끝난 게 아니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날마다 내가 어려워도, 또 질병이 들어도, 아파도, 또 사고가 나서 발가락이 깨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느끼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취소되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거듭난 사람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이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털을 견고게 하신 그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능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일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야 되는 진리. 어떤 사람에게만 이 사랑이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성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은 다 성도죠.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에 그 차이 중에 하나예요. 캐톨릭은 성자를 받으려면 성도라는 성자가 들어가려면 어떤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네. 뭐 사제라 그래서 성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 가보면 성 바울, 그럴 때 그 성자예요. 성도 바울, 성 바울, 성 베드로, 성자. 그래서 성자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을 캐톨릭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자를 성도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에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즉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그렇게 보시면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네.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함께라는 말은 불변화사라 그래요. 불변화사. 불변화사의 특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정하게, 균일하게,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사랑을 알 때에 고난 속에서 큰 감격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랬어요. 그 말은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가득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야. 자기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중단하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2절 읽어 이제 3절 읽고 4절 읽고 그럼 5절 읽을 때 되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다 잊어버려져. 그럼 5절만 읽고 6절 읽고 7절 읽고 그러다가 이제 15장, 13장 다 읽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1절은 다 없어진 거야. 지식적으로 잠깐 알았어. 그런데 지식에 뛰어넘는, 그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적인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진리를 알긴 알았지만 쉽게 들어갔어요. 쉽게 지나가 버렸어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과 감격으로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또 읽고 묵상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 이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참 놀라워서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떠나. 이제 자기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을 거 아셔요. 자기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럴 때는 그냥 안 읽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되 끝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 얼마나 그게 엄청난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느끼고 내 정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한 번 읽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제가 지난 그 요한복음 15장 그 9절 읽을 때 그렇게 막 가슴이 뛰고 그냥 15장 9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거기도 같이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이야, 이게 어떤 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완전한 사랑이죠. 그거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내 기쁨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록 머리둘 곳이 없고 핍박과 고난과 또 사람의 조롱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함을 당해도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11절인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쭉.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을 왜 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함이요. 그럼 적어도 요한복음 15장 9절을 읽고 10절, 11절 이렇게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해져. 그렇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다. 이 말을 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아는 분들은 그 기쁨을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고 안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게 되죠. 허황되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이야말로 이거는 내 안에 솟아나는 생각 같은 기쁨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도가, 이거는 어떤 목사님만 아니죠. 네? 네. 특별한 장로님만 아니죠.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그래서 여기 함께란 말이 불변화사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들은 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에 18정에 능히라는 단어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자, 여러분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에베소서 1장 29절인가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큰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역사해서 이 사랑의 풍성함을, 이거를 알게 해주실 때, 내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막 솟아나도록 막 가득해지도록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그 기쁨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오늘 나 참 맛있게 먹고 그 소리 들으면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 별거 다 하고 즐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헛되고 헛된 거지. 허황된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 자기 자랑이라고 막 해대는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냥 지나시면은 안 됩니다. 안 해요.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이 내 안에 그거를 역사하시도록.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요. 아가서 2장,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이 물론 실람미 여인에 대한 관계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대. 여러분, 사랑함으로 병 나면 어떤 병이에요? 상사병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 났다 그랬더니 그 상사병이 그냥 그런 병이, 나쁜 상사병이 아니고, 여기 병은 나의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큰 사랑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큰 충격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가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다가온 사람은 너무너무 충격이 세서 그냥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고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경건의 시간 요새 하죠? 예? 네, 거기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경건시간은 그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받은 거예요? 반모섬이죠. 반모섬은 어떤 곳이에요? 귀양 간 곳이 귀양. 네, 그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거기 반모섬에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요한이 낮에는 뭐 했냐면 돌 깨는 일을 했어요. 노인네가 돌. 거기 돌이 아주 유명해. 그 반모섬의 돌이. 그래서 그걸 깨서 만들어서 그거를 육지에 갔다가 건물 짓는 데 쓰는 그런 돌 깨는 곳이 엄청 많아. 그 일을 했던 곳이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저녁엔 어디로 들어가냐? 피곤하니까 이제 자야지. 안 그러고 바위에 불 속에 들어가요. 그게 지금 이제 거기 반모섬에 가면 바울이 굴 속에서 기도하던 자리가 지금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다가 바울이 사도 요한이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그가 무릎 꿇었던 자리가 파여 있어 지금 바위인데. 그 다음에 막 기도하다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은 대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머리는 땅에 박고서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에 가서 그림을 보면요, 이 여기에 머리에 이만한 뭐가 있어요. 그림 모든 화면에 있어요. 그림에. 그게 뭐냐? 꾸덕살이야. 그게 무슨 꾸덕살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막 박아가지고 꾸덕살이 난 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앞에 있는 바위를 짚고 일어났는데 늘 거기를 짚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짚었던 그 자리에 바위가 파졌어. 지금도 가면 파져 있어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건 부끄럽죠. 거기 가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에?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일하시고 저녁에는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교회들을 생각하며 자기가 두고 온 사역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가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구독살이 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그가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셔요. 이 촛대는 교회 얘기하는 거 교회. 7은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 사이를 지금 예수님이 다니고 계셔요. 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이 의미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왕의 권위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이죠. 눈은 불꽃 같아. 왜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는 거야. 다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온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온이를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 모습이. 근데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대. 이 빛난 주석은 되게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발로 밟아 그냥. 잘못하면 발로 밟아. 자, 그 다음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그런데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란 말은 교회의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네. 그런데 17절 내가 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네. 큰 충격이었어요. 엎드러졌는데 엎드려서 어느 정도가 됐어요? 네, 죽을 것 같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들었다는 아까 아가서의 병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말이 많은 성경이 누구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사도 요한을 옆에 앉혔어요. 옆에 언제나. 네. 그래서 성찬식 때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디에 안겼어요? 가슴에.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랑의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충격을 받고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은 영향력이 그에게 왔다 이 말이죠. 자, 새로운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얹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얹어 주시니까 다시 힘이 났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감당해 나가고 아까 요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련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뭐 수많은 고통과 고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랑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그 체험적인 즉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성경만 읽고 예수님 나 사랑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글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글만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을 가지시고 내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성경만 읽지 마시고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교회 사이에 늘 다니시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보시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 정진우 집사님이 시완이 보는 눈빛이 어때요? 사랑이 넘치죠? 네? 네. 저 시온이요. 시완이 볼 때 사랑이 막 넘치죠? 기쁨이 막 넘치죠? 네. 하나님이 시온이를 볼 때는 그것보다 몇백 배가 더 커요. 시준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시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러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지금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나타나니까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아는 일이 너무 위대해서 오늘 성경에 지식에 넘치는 우리 감정,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지식적인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한다. 요게 지식적인 사랑인데 네 시룡이 아빠가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쫙 쳐다보면 그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늘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이고 알아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정서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수록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수록 시온이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아빠야. 엄마야. 또 얘는 얘도 사랑해요. 그렇지.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내가 있는 거 막 주고 안돼. 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놀라운 축복이지 뭐.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견인이고 그 나라에 우리를 세워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 안에 그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가득해지도록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능력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깨달으며 알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